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시작이 된 것이 절반이 와버렸네요. 거룩한 기쁘고 즐겁게 잔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병원에서라도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책에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텐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지시를 내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깊은 은혜가 되어서 깊숙이 이 심장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하려고 삼형제라는 말씀을 듣고 학교 접수를 해놓고 처음 금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가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짐을 풀고 아직 예배 시간이 되지는 않았고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주셨던 말씀이 말씀이에요. 너희 가족의 약속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라고 생명책을 펴시고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주셨던 것. 이게 구원받을 백성이 누군지는 저는 적어 주셨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항한 대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를 그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나가 이제 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만 살아가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목회길 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이끌어가 주시며 나는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때요? 그냥 일반 그 종교라고 난 이런 종교를 가졌다는 그런 종교와 다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헌금을 예물을 올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올렸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목회자가 되도록 목회를 또 이미 그때도 10여 년을 넘게 그때 당시에 하고 계셨는데 내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집사 때부터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분이 목사님 사시는 그 삶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내가 그 목사님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목사님의 헌금 봉투를 감사기도를 해주면서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했도다 그랬어요.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 말씀을 가르친 사람. 그러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칠 것이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알아져. 그런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헛되게 경배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멘.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뭐 다 깨끗하게 씻고 정제를 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먹었던 그 입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음란, 정력, 쾌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조금 뭐 들어가면 뭐든 하는데 그건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강단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헛되게 배우고 그 헛되게 배웠던 그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헛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몇십 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누가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철학과 지식과 정치 이야기가 가득 찼다라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경험과 정치, 경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하는 설교는 말씀은 곧 성경 66권의 기록이 돼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내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졌을 때 온전한 그 말씀만으로 해서 드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기억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할 때 병을 가지고 와서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시기와 때 응답해 주시고 들으셔서 내 편 되시고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나를 평안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을 하라는 거. 헛되이 가르치는 자는 목사라고 목사라도 자신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는 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물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헛되게 한다는 걸 가르쳐야 돼. 저희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런 사람들 왜 그만두라 그럴까?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
헛되하게 경배하고 헛되하게 배웠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맹인이다, 맹인이로서 당신의 성도들을 맹인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둘 다 구덩이 빠져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라는 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하루는 긴데 1년은 짧아요. 1년은 긴데 10년은 짧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의 세상은 분명히 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후세계, 죽은 후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꿨던 그 꿈으로 인해서 성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세상의 기술, 그 CCTV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소리까지 기록이 돼요. 근데 하늘에서도 더 정확하게 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그 행위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에도 없는데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으로 보내지더라는 거예요. 꿈을 예수를 믿기 전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에 나무 그 꽃이 활짝 폈고 너무나 이쪽은 너무나 어두컴컴하고 두렵고 음산한 기운이 드는데 이 바다를 저쪽으로 타고 건너를 가면 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건너를 가면 그 꽃이 피고 찬란하고 행복한 그런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여기 너무 무섭다라고 건너를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기는 탔어. 출발은 했어요. 근데 조금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다에서 새까만 형체와 손들이 나와서 배를 못 건다 여기저기서 흔들고 잡아들어 결국은 배가 뒤집혀서 그 속에 빠져서 다시는 그 배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죽은 뒤에 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곳에서 저곳에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이곳에 저쪽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배를 뒤집어 흔들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꿈속에서. 근데 여기서도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잘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저 새카맣고 음산한 곳에 두려운 곳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어린아이 생각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아마 제 성격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생각.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겠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왜? 그 죽음의 바다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때는 몰랐죠. 그것인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쭈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한 대로. 이것이 생명책이라는 거. 인간은 우리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어디에 갔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시편 139편 3절에 나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 내가 눕고 일어서고 하는 거,
내가 자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대.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내 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주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그거를 하나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면 안 될까요? 나는 네가 뱉은 말 다 알아. 네가 한 말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화나고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말들은 지워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달라지면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12장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머리털 내 머리털 나 몇 개인지 모르고 얼마나 또 빠지고 얼마나 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세워 나셨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유익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했던지 해를 끼치는 말을 했던지 심판날에 넌 신문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무가내로 쏘아붙여버리는 사람 기관장총으로 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따발총으로 쏴버리더라. 나팔수가 돼서 복음을 그렇게 나팔수가 돼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말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나? 내가 보는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보는가? 그래 당신은 똑같은 성경을 본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너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그냥 조금 풀린 듯 또 고난 속에 한없이 너는 그렇게 전혀 풀어질 것 같지만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아 당신은 천국을 갈 수밖에 없구나. 가난하게 사는데 병들어서 사는데 그 사람 하는 행위나 말하는 거나 너는 정말 천국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작은 아이 눈에도 그게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 내가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1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보니 그들은 너무나 거인이에요. 자기들은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거길 들어가면 우리는 100%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저들한테 가서 거인들에게 무참하게 죽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요? 홍해바다를 건네주셨잖아요. 만나를 만나주셨다. 마라 있음을 만나를 반석을 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아침에 만나를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두렵고 무서워서 차라리 여기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홍해바다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과 메추라기야.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는 그런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원망이 끝이 없어요.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말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뭐 했어요? 구원을 주고 행복했다 이 말이야.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니? 그들이 나 원망한 소리를 들었다. 유익한 너의 혀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네 혀의 말들을 듣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신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기 들어가서 죽게 하느냐는 거. 이미 다 고난과 고난을 다 건너와서 이제는 적과 꼴의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그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 죽이느냐 이런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행해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가나안 땅 가서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 30절에 뭐래?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시체가 광야에서 전부 다 널브러져 죽게 하겠다라는 거. 누가? 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때문에 그들이 우리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시체가 광야에 전부 다 널브러지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항상 기도를 먼저 했는데 지도자가 그 4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40년 동안을 항상 문제 앞에서 모세는 기도부터 회의나 토의보다는 기도부터 했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 하나도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아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고통 속에 있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말 씨가 그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망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긍정으로 말을 하면 그 긍정으로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 긍정의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돌로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로 만나로 반석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끌어 주었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예배는 모든 예배가 헛수고가 되어져 버렸던 바로 이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헛된 경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춤추고 좋은 일을 주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예배가 헛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겠어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7절은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니 너 어디서 왔어? 물어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있는데 대답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고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3절에 말이야. 소유물의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만약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나에게 하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안전한 자라고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자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사단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직분자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갈 수 있을까라고 애간장에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와 전이 달라지지 않아. 직분을 받기 전과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수없이 그가 달라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보니까 나중에는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똑같은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역겹고 추하니까 너나 잘하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애타게 기도하고 변하길 바라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강단을 뒹굴뒹굴 울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좀 살려달라고, 저 불쌍한 영혼 좀 변화시켜달라고, 저 불쌍한 영혼 재창조시켜달라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어도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져도, 한없이 품고 또 품고 품어져도 달라지지 않더라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거의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40년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전하는 걸로 끝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원하지만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별 수 없구나 그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가르치는 걸로 끝내고 그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그랬죠.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마음의 정욕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너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말든지 복을 받든지 말든지 떼버려 두라는 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떼두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26절에 뭐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들을 쓸 것을 받고 헐리도 쓰며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가 달라지지 않고 지 욕심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운 일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내버려 둬라.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아무리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애시가하는 자, 헛되이 경배하는 자 불못에 던져주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헛된 예배, 헛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싶은 대로 살게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가리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보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실들을 기록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상급을 주시는 분은 다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하시는 분, 그 하늘 보좌에서 보응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모든 행위와 말과 그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 보지만 누가 사람 안 보이고 나 혼자 있으니까 막대 먹고 막대기 행동하고 해도 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을 해 두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서 나를 다 일거슬터져 내가 그런 행동 했었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그때 아말렉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 싸우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고통을 당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다 보니까 피곤하가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홀이 지켜도 근데 사도행 7장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기록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애워 들리게 하고 뭐하다는 이 역사가 일어나. 아마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애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애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행위책이 기록이 된 아론과 훌이 목회자 힘들었을 때 도와준 것을 기록해라, 기념해라, 애우라, 들려라, 많은 사람들이 알리라는 것.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돼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아론은 그 자손이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명문 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복음 1장 5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부모님인데 제사장 가문이 돼.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가정 무조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최초의 성막 교회를 짓는 은혜가 내려졌어요. 오래전에 훌의 할아버지가 주의 종을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애우고 소문을 내고 하라고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 행위책에 기록을 해놨다. 그 후손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과 체조를 줘서 정확히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는 뭐예요?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너의 운명을 다해 이제 나한테 올 때가 되어졌으니 죽을 준비하고 유언해라 재산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2절에 뭐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아마 학자들은 그 피부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왜 모간잎을 뜯어서 붙였더니 그 하얀 찐액으로 인해서 그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기 때문에 표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암을 판고 벌써 체력이 버텨주면 20을 산다겠던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냥 믿고 내가 죽을 병은 내가 너를 내리면 허락된 거라고 하시면서 주저담 저도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대요.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 여호와를 찬양하라. 장래에 길이길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으니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후세의 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다 기록하시고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정과 연합하기를 참으로 바라십니다. 기록하고 전심과 진실로 하는 자들을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통곡하며 흘린 이 눈물을 주님께서 기도병에 담아놓으셨대요. 그리고 기억하셨대요. 강단이 떨어져라 뒹굴고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격해서 울컥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 때론 핍박이 나를 시험하고 조롱하고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받지 않았을 고통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상의 가정에서 왕따를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도로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을 누가 알겠어?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록하고 기념하시고 내 기도의 눈물을 받아주셨다고 하시니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 감사겠습니까?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가 알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드렸던 예배와 네가 드렸던 그 예물을 다 기억해 하신대. 저는 이걸 분명히 느낍니다. 저의 예배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감동이 올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는 감동대로 금액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한테 드려졌던 그 예물을 그 100배 1000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걸 저는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소재와 번제를 끼워 헛예배 드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죠.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들어주는 예배와 헌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기로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도와 한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보고 베드로를 찾는 대목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내가 크다. 근데 그걸 고넬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천사의 지시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았고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구제와 선교의 모습을 주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종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서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도 하지 말라겠던 그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연합했던 것을 기억해 주신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알아야 돼요. 나는 가장 즐겁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울면서도 가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을 하나님 헛예배가 아니라 애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속에는 좋은 데는 정욕들을 행하는 부끄러운 일 욕심에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 권한을 구제와 선교를 하나님 받으시고 천사를 직접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주의 종대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고넬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기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행위책과 생명책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기록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헌신과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하나님을 다 기억하셨다. 아버지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지 욕심대로 지 소견대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문제가 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덕을 세우고 도론 말은 하지 않고 긍정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선교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늘 다른 일을 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나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도병에 담아서 때에 맞았을 때 아버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드려졌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며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교회 다니는 데와 헌신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아버지는 드려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장폐색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전염병에 아버지는 독사가 길을 막아서 소경이 가르치는 소리에는 귀가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는 독사가 길을 막아서 들지를 못하는 소경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생명나무 행위적으로 심판해서 그냥 죽은 대로 소경대로 살아가게 떼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들도 아버지는 이제께 하는 온hon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소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불못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던져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실 줄 간청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